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 풍랑을 기도로 이겨라.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풍랑을 이겨라. 풍랑을 이겨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란 큰 태풍을 만납니다. 풍랑이 얼마나 컸으면 야 이러다 우리가 배가 파손되고 죽겠구나 생각해서 우선은 그들이 다 먹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걱정이 깊어지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가진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 배가 파손되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물건이라도 좀 던지고 나면 혹여라도 배가 좀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죠. 그건 그만큼 그 풍랑이 참 크고 그들은 두려워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았던 은혜는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이 태풍이 어떻게 될까?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는다든지 태풍의 진로를 우리가 궁금해한다든지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태풍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았더라. 그 풍랑 속에도 사람들은 풍랑을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한 섬, 어떤 섬에 가서 이 배가 닿게 될 거야. 그러면 배는 잃을지 몰라. 그러나 너희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바울은 풍랑을 궁금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풍랑을 기대하거나 또 혹은 풍랑이 언제 올 거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대비할 수도 없고 풍랑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언제 오더라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풍랑은 기도로 이길 수 있다. 저는 축복하기는 아무도 인생의 풍랑을 예측하거나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풍랑을 이길 수 있다. 이제 풍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더욱 소망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꿈꾸고 소원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사람들은 풍랑 소리에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그 풍랑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아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를 가야 한다. 왜? 로마를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2024년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또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2024년이 참으로 내 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서 2024년에 행할 주의 일들을 주님이 큰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 소리만 가득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 사람이 행하는 일들보다 여호와의 행하심과 주의 뜻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계획과 주님이 이루실 일을 듣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2023년, 2024년 하나님은 우리 한빛교회에 더 큰 기도의 부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새벽을 부흥시킨다고 말씀하셨으니 2024년 한빛교회는 많은 기도의 부흥 중에 새벽 기도가 크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들려와요. 그냥 바람 부는 소리, 세상 소리, 뭐 사람들 소리.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듣게 되는 거죠. 듣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축복하기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때마다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발달합니다.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좀 말을 할까 그러는데 어쨌든 믿음이 생겨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이 발전되고 발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 사도행전 27장 25절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기도를 하면 내 안에 믿음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난다. 그 믿음이 발전한다고 해도 되고 믿음이 발달한다고 해도 되고 믿음이 자란다고 해도 괜찮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풍랑이 일어서 바다의 풍랑을 두려워할 그때 바울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을 소리로만 듣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는 듣는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일어나는 거죠. 믿어야 일어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호렙산으로 가는 길을 40일을 걸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의로운 자를 내가 7,000명 남겨뒀다 그래요. 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엘리야가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엘리야가 살았던 그 도시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볼 때는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야. 자기 친구 선지자들도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7,000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물음을 던질 수 있는데 엘리야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부정하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자들은 오늘도 기도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축복은 뭐냐? 믿음이 날마다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 근력이 자라고 육체가 자라고 힘이 자라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시합장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시합을 이기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운동을 반복하고 훈련을 반복해서 근력과 체력과 힘이 자라고 기술이 자라야 승리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이 자라야 풍랑과 고난과 환난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막연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겼을 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만히 놀다가 시합장에 나가서 우리가 이기자 화이팅 화이팅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실력을 단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고난만 생기면 주여 주여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구해도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허공에 외치는 기도죠. 그러나 평소에 기도를 단련한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 앞에서 주님이 말씀할 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요. 주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건 우리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영의 작용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여러분. 남이 믿어줘도 아멘 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생각이 발달하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발달합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치료하실 것이고 고치실 것이고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고 오늘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길이 열려질 것이고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야 된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2024년을 믿음으로 맞이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갑시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기도해서 날마다 믿음이 복되고 믿음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삶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할 때에 섬에 도착하여 구조되었더라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 섬. 그러니까 섬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섬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걸릴 거다 그래요. 사람들은 늘 섬의 이름을 궁금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게 그런 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좀 자세하게 방법을 말할 텐데 한 섬에 걸리리라. 섬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죠. 그 섬의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나중에 그러면 그 섬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참 믿음의 은혜가 큰데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섬의 이름을 알아야만 그 섬에 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섬의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섬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돕고 역사하시면 그 방법을 자세하게 다 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 배가 풍랑으로 막 이제 파손되려고 하는데 바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배가 반드시 섬에 가서 우리가 구조된다고 합니다. 어떤 섬에가 닿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섬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한테 그 섬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라.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면 뭔가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어야 되는 것이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섬에 어떤 섬에 가 닿을 것이에요. 그 섬의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자 그 섬이 반드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구조되고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더라. 아멘이십니다. 오늘도 기도자들이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만 그 도움이 어떤 방법인지 어디인지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알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온 몸으로 누리게 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20년 전에 너는 기도학교를 저는 그때 기도학교가 뭔지를 몰랐어요. 기도학교가 뭐지? 처음 듣는 말이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20년을 지나오니까 알게 되더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셨구나. 저는 20년 전에 기도학교가 뭔지를 몰랐고 저만 몰랐던 게 아니라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몰랐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 땅에 기도학교를 세우라. 기도학교를 세우라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이 제게도 물었어요. 목사님 그게 뭔데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인도받아 지금도
인도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돌아보니 이제 어렴풋이 이게 기도학교구나 알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축복을 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행하심을 믿으면 반드시 멜리데스메 가 닿을 거예요, 그죠? 축복합니다. 풍랑을 기도로 이겨라. 풍랑을 피할 수는 없어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고요. 우리 삶의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